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나는 내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의 말씀 읽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굉장히 먼데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면 엄청난 축복받는다. 여러분 엄청난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은 이제 25편인데 주님을 찬양하라. 나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기다립니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신서의 말씀, 골로새서의 이 말씀은 바울의 중보기도. 골로새 교인들이, 골로새 교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바란다. 그런 중보기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다른 것도 많이 하죠. 기도 제목을 다 내셨잖아요. 그렇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필요한 기도 내용을 응답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그 뜻을 행하여 정말 하나님께 칭찬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그거를 중보기도 해야 된다. 기도의 차원을 좀 높여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뜻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혼란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서의 말씀은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유.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서 쓰러졌는데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가고 그러니까 종교인인데 종교인이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는 사람인데 그냥 다 지나간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사마리아 사람들, 유대인들이 아주 멸시하는 사람들이에요. 멸시하는 사람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도와서 병원에 데려가서 그 사람을 그 도대나리움을 주고 또 그다음에 치료하고 나서 필요한 거 있으면 내가 더 채워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누가 정말 참된 이웃이냐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제가 누가 나의 이웃이냐 해서 이웃을 사랑하라. 만약에라는 그런 게 좀 있잖아요. What if? 그래서 만약에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이겼다 그러면은 저 유럽과 아프리카와 그다음에 미국의 동부는 다 히틀러의 제국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태평양 이쪽에는 일본이 우리나라와 그 다음에 태평양 또 미국의 오른쪽까지 싹 지면서 대일본 제국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일본이 이겼으면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를 대동아 공영권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일본 사람 베스트 일본 사람. 그리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 이거 못 참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라가 안 편했을 것 같아요. 막 독립한다고 막 테러가 일어나고 해가지고 만약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히틀러의 나치 독일 제국이나 그런 일본 제국주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과 이와 같은 나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새 나그네가 왔는데 아이고 거지들이 왔네 이거 아이고 지금 바빠 죽겠는데 더운데 빨리 가라 지나가 이렇게 했으면 근데 이 세 분의 그 나그네가 천사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의 천사들. 이 천사들이 오니까 막 그냥 송아지 잡아라 그 다음에 빵 구워라 해가지고 내가 발시도 씻어드리고 할 테니까 여기서 쉬었다 가시라고 이렇게 했더니 이 천사들이 약속을 주는데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녀들 얻게 될 것이다. 만약에 여기서 나그네를 갖다 그냥 보내버렸다니. 근데 어떻게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어떻게 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남자 셋이 오니까 야 새로운 파트너 왔다 그러면서 막 그냥
롯이 막 저 나그네를 도와가려고 했었잖아요. 나그네 외국인을 잘 대접하고 잘 보호해 주니까 축복을 받는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저렇게 안 하고 보내버렸으면은 좋은 역사 없어졌을 것이다. 만약에 요셉이 이집트에 내려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감옥살이를 하다가 이제 꿈도 꾸고 해가지고 바로 앞에 가서 꿈도 해몽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바로 왕이 저놈은 외국인이니까 우리 이집트 사람 아니니까 그냥 보내버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뭐 카운슬링 한 건 좋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만약에 요셉이 외국인이라 그래가지고 이집트가 요셉을 차별했으면은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가나안에 있었던 야곱과 그 70명의 그런 가족들은 다 기근에 굶어 죽었을 것이다. 그럼 지금의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이제 점심 때 환상을 봤는데 거기에 막 여러 가지 걸 먹을 수 없는 그런 뭐 독수리니 토끼니 뭐 이런 말 뭐 이런 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먹는 그런 음식이 내려오면서 잡아 먹어라 그랬을 때 주님 나는 절대 안 잡아 먹을 거예요. 그러면서 3번이나 그 환상이 내려왔는데도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했다면 이방인에게 전도를 안 했다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만약에 그 사마리아인이 예수님의 비유해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안 도와줬으면 그 강도 만난 사람 죽었을 거예요. 근데 유튜브에 고양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요. 유튜브에서 보면 고양이가 이제 뭐 알고리즘에서 고양이가 많았는데 고양이 엄마가 팍 쓰러져 있는 거 보면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나는. 근데 많은 사랑에 고통당하는 걸 볼 때는 또 무덤덤하고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 어때요? 강아지가 막 유튜브에 강아지가 얼어 죽고 막 이런 거에 누워있고 강아지 고양이 어미 고양이가 쓰러져 있으면 가슴이 좀 안 아파요. 고양이 안 기르셔서 모르시나. 여하튼 지금 강도 맞는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그냥 그런 사람을 봤을 때 불쌍한 마음이 있어서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는데 안 도와줬다면 그 사람은 죽었을 거라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 19장 레위기 19장 32절 37절 읽읍시다.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나는 주다. 너희와 함께 너희 땅에서 사는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아라. 너희와 함께 사는 나그네를 너희 본토인과 같이 여기고 그를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살이를 하였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주다.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주란 말이 그럼 여호와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와. 나는 하나님인데 너희 나를 본받아라. 4번이나 나온다 그랬죠. 이웃을 사랑해라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아까 그 율법학자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 앞에서 영생 얻는 길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이게 사랑이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웃 사랑이 바로 구원의 전환점이 되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아까 대접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받았죠. 그 아들의 약속을 받아서 그 다음 해에 이삭을 낳았고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도 이집트의 왕이 그 요셉을 외국인 차별하지 않았어요. 그 애굽의 왕조가 최근인데 그 왕조 때 됐어요. 왕조 때. 그러니까 요셉과 그 이삭의 후손들이 이집트에 정착했을 때는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약 400년이 지나고 나서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오면서 외국인 차별하면서 히브리 사람들을, 다시 말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엄청나게 모욕에 처하게 하고 고통을 주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이 일어났던 것이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도 이방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주의 복음 말씀 증거했기 때문에 이것이 전 세계 복음화된 것이지요. 이방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그냥 이스라엘 땅에서 조금 움직였었던 그냥 종교 신앙 운동은 끝났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본 환상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라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름다운 창조이고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요, 그 다음에 이슬람 사람도 하나님의 딸들이고요, 그 다음에 예수 안 믿고 방황하고 있는 모든 사람 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슬람 사람 이상하게 물론 그 이슬람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르게 믿어서 그렇죠. 하나님 안 믿는다고 다 그냥 불태워버리고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요. 마음이 냉랭해져가지고 지금 하나님 떠나서 방황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미워하지 않으신다고요. 사랑하신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만 사랑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 미워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교회도 초대교회 때도 이스라엘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전통에 따라 가지고 예수 믿으면은 할례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했었어요. 율법 지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물론 율법을 지켜야 되죠. 십계명을 지켜야 돼요. 예수 믿어도. 예수 믿고 율법 꼭 지키시길 주의로 하나 부탁드립니다. 예수 믿으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율법을 안 지키면 안 돼. 그 율법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자질구레한 장들이 만든 그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얘기지, 십계명 율법은 지키라는 얘기예요. 십계명 율법. 그러니까 십계명 율법을 유대인들이 너무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그거를 지키라고 하니까 그거를 지키지 않는 것이지, 우리가 율법에 그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다 십계명. 그래서 그 히브리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 지켜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할례는 이제 물론 할례도 그 율법 오기 전에 있었던 거잖아요. 아브라함 이전에 할례 받은 건 아브라함 시대에 이미 할례를 받은 거기 때문에 그 할례를 받기 전에 또 하나님의 약속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지, 할례 받아야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 가지고 논쟁을 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 그래서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이방 사람들도 다 할례 받으라고 그러면은 이방 사람들도 다 유대인으로 만드는 거지 기독교인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오해는 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실천이 없어지는 게 이게 문제예요. 실천이 사라졌어, 실천. 사랑의 실천이 사라졌다고요, 우리 믿는 사람이. 그래서 야고보가 계속 실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거기다가 또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마침부터가 오직 믿음으로 솔라 피데 그래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또 중세시대 때 보니까 너무 또 막 그 실천을 강조해가지고 고난, 그 죄로부터 회개한다고 막 철회 같은 걸 몸에다가 막 두르고 있고, 고난을 받아야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막 그 베드로 성당의 계단을 무릎을 꿇고 막 고난받고 막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런 일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구원되는 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런 행실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사랑의 실천을 해야 된다.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역설이 돼가지고 우리가 개신교, 카톨릭 교회부터 떨어나오면서 그런 모든 실천을 없애버린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서 심지어 예수 믿고 죄 져도 괜찮다. 잘못된 겁니다.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시 결혼하는 축원합니다. 그게 골로새서에 나온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사랑을 실천하고 구원받는 삶을 살아야겠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이라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로 지나가시면서 수가성의 여인을 전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지나가려고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환영을 안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이 사마리아 놈들 다 불로 내려가지고 다 불태워버리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러지 말라. 예수님 하시면서 대접받고도 용납하시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오해도 받으셨어요. 요한복음 8장 48절 읽어봅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근데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한 것은 사마리아 사람으로 취급받는 예수님이 강도 만난 자 같은 강도 만난 자를 돕는다. 근데 그게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지, 이것은. 거기서 말하는 것은 물론 사마리아 사람이기도 하지만 니네들이 나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데 내가 강동한 사람 도와주잖아.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그건 사마리아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제가. 그러면서 누가 나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진짜 문자가 누가 나의 이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고난받는 자에게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나의 이웃이냐, 이 사람 나의 이웃, 이 사람 나의 이웃, 이 사람 나의 이웃 이렇게 정해놓은 거잖아요. 정하는 것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내가 가서 도와주는 게 그게 내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 유동적이다. 불합종적인 것이다. 누가 나의 이웃이냐? 이스라엘은 우리의 이웃이죠. 얼마나 이스라엘은 우리의 이웃이래요? 이스라엘은 뭐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이스라엘 땅에 있고 이스라엘의 그 유구한 역사와 성경 말씀 이거는 우리의 이웃이지. 이거는 이스라엘은. 근데 그 정해놓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정해놓으면. 근데 요즘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은 양식 받아가지고 막 오는데 와가지고 뭐 이렇게 판단하려고 이스라엘 군대가. 그리고 여기 지금 애들을 죽이지 마라 얘기했더니 가자에서 애들을 죽이지 마. 애들이 좀 불쌍하잖아요. 그럼 지금은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딱 오셔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갔을 때 누가 나의 이웃이냐? 그랬을 때 예수님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나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정부 잘하고 있다. 저 팔레스타인 저것들 다 죽여버려. 저거 다 아말렉 족속 후손이니까. 이거는 이제 비비 네타냐후 총리가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안 됐어요. 예수님 폭탄 떨어져 애기들 죽이지 마. 애들 죽이지 마. 팔레스타인 사람 죽이지 마. 원래 그 가자 지구가 어떤 곳이냐면은 원래는 이 땅이 팔레스타인 사람 땅이었잖아요. 이스라엘이.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1948년에 유럽에서 여기 딱 들어오면서 자기네 조상이 준 땅이라 그러면서 여기 정착하면서 점점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갖다가 가자 지구라는 곳에다가 딱 모아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그 감옥이에요. 감옥. 그냥 감옥이에요. 그냥 엄청나게 큰 감옥이에요. 그래서 다 집어넣고서 물도 안 주고 뭐 전기도 안 주고 그냥 바닥에 나가서 목장에 그냥 배를 막고 있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제 이 사실을 안 되겠다 해가지고 작년 10월달인가 막 폭동이 일으켜가지고 폭동이 일으니까 그냥 잘 됐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죽여서 그래가지고 지금 뭐 병원 그다음에 뭐 구호단체 그런 거 아무것도 생각을 그냥 막 폭탄들로 죽이는 거예요 지금. 지금도 뉴스 한번 봐보세요. 지금. 계속. 그럼 누가 나의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정관념을 가지고 그냥 이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 땅에 오셨으니까 이스라엘과 유대인은 우리의 이웃이야. 이렇게 딱 결정해놓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안 시키나 봐요. 아까 그 신명기에 말씀 시키고 레위기에 있는 말씀 시키고 너의 외국인도 아니죠. 원래 본토인이지, 본토인. 본토인 가다 오다가 뭐라고 자기들 힘이 있다 그래가지고 말씀은 안 지킨다.
말씀을 안 지켜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도 말씀 안 지키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말씀 안 지키고 지금 우리도 말씀 안 지켜요. 지금 말씀이 없으면 말씀. 욥기 24장 1절 8절 내용 보면은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경계표를 옮겨 땅 사기친다는 얘기죠. 양떼를 도둑질해. 남의 재산을 도둑질하죠. 그다음 고아의 나귀를 빼앗고 힘없다 그래가지고 그 하나밖에 없는 경제 도구를 빼앗아 버리고 그 다음에 돌봐줄 수 있는 남편이 없는 과부의 소를 벌벌을 잡고 가난한 사람을 밀쳐내고. 근데 이거 욥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거 시편보다 이건 아브라함 시대의 이야기. 욥기는 아브라함 때 이야기입니다. 이게요. 그 다음에 임금이 된 아합은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 가지고 땅 경계표 옮기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런 일 했죠. 그 다음에 그 훌륭했던 다윗도 미쳐 돌아가가지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가늠했죠. 남의 아내를 탐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에 대한 이웃 사랑을 하지 않고 이렇게 남의 것을 해야 하는 거, 이건 십계명이 어긋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아모스 예언자, 제가 이 성경 말씀 읽을 때 이거는 지금 보완적 읽기에 나오는 내용이고, 그 다른 지난번에 읽었던 연속적 읽기에는 더 아모스 선지자의 무서운 그런 그 징벌의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게 거지가 됐다, 노숙자가 됐다. 오늘날 가면 노숙자가 많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많잖아요. 특히 미국 노숙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웃사랑 실천의 축복 말씀 같이 다시 한번 봅시다. 내 하나님 주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일과 내 땅의 소산을 풍성하게 될 것이다. 주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너에게 복을 내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너에게 아주 가까이 있어서 너희에게 있고 너희의 마음에 있으므로 너희가 그것을 실행할 수 있다. 실행하면 된다는 것이, 이 실행하면 축복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양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는 자기 왼쪽에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기 그림 보면은 주님의 오른쪽에 양이고 주님의 우리가 볼 때 오른쪽에 있는 게 염소. 그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으러 갈 것이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러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실천을 하지 않았는데, 아니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거 줬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벗을 줬고, 내가 병들었을 때 와서 신방을 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돌아봤던. 아니 주님이 언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야. 너희들은 그러면 영원한 축복을 받으라 이렇게 하고, 또 너희들은 이쪽 영원한 형벌 받아라. 너희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거 주지 않았고, 내가 방문했을 때 나를 배척했고, 외국인이라 그래가지고 나를 배척했고, 뭐가 다르다 그래가지고 배척했고, 그래가지고 도와주지도 않고 그랬다. 아니 언제 주님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여기에 있는 이 외국인한테 한 거, 이 작은 가난한 자, 병든 자에게 한 것이 나를 나한테 한 것인데 안 했잖아.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0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으니 이 그를 믿는 사람마다 얼마나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것도 정말 예수님도 하나님도 이웃 사랑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희생하셨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게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한 말씀이지만 이웃 사랑 실천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다. 골로새 교회에 뭐라 그러냐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 1장 10절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여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며 모든 사람에게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지식에서 하나님이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였어요. 사도 바울이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뭐냐?
우리 농원도 하고 뭐 헌금도 하고 하지만 이웃 사랑하는 거, 사람들 외국인 차별하지 않는 거. 오늘날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외국인들을 함부로 차별하면 안 된다. 딱 우리 교회가 근데 왜 이렇게 중국인을 미워하는지 모르겠어. 뭐 아나운서도 중국인이라고 그러고 모두 중국인이라고 다 중국인이래. 중국을 왜 이렇게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중국은 뭐 경계하게 해야 되겠죠. 엄청 큰 나라니까 힘만 있으면 우리나라 확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역사 속에서도 엄청나게 우리를 고난을 주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계를 하긴 해야 되지만 미워하면서 그렇게 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중국 경보들이 또 많이 와 있는데 또 차별했으면 안 된다. 실천하는 믿음 되어야겠습니다. 야고보 2장 20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구원은 예수를 믿고 주님의 사랑 실천하는 것이다. 이웃사랑 실천하면 어떻게 되느냐? 잠언 12장 17절 봅시다.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주님께 보여드리는 것이니 주님께서 그 선행을 갚아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가난한 사람 불쌍히 도와주면 하는 사랑 실천하면 축복 받는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그 말씀 하나 더 읽읍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가 고난당한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다. 주님이 갚아주신다. 내게 한 것이다. 오늘 말씀 적용할 때 우리가 삼위일체 신앙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의 역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거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냥 사랑의 수고, 실천, 행동하는 믿음과 기도.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 때가 되면 그 사랑의 수고가 다 열매를 맺어가지고 추수할 때 세상에 평화가 임하다.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평화가 임하죠.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임하죠.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임하죠. 이 한반도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죠. 이웃 사랑을 하자. 이웃을 미워하고 이웃을 어떻게 하면 없애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모든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사랑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말씀대로 할 수 있기를 주의를 하는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참 잘해야 된다. 칭찬 듣고 주님의 위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